옛날에 제가 고국에 살 때 고국에서는 재미나는 이야기 시리즈가 많았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손오공 시리즈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미친 사람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 시리즈가 뭐냐면 우리 고국에 부산에 가면은 관광지인데 거기가 관광하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해안가 절벽이 있고 그래서 태종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태종대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 그 태종대를 대학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기들 키워보면 볼짜기에 엉덩이 볼에 그 몽고 반점 있잖아요. 그걸 꼭 중국 짜장면집이라고 짜장면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짜장면집.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독립운동한 그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꼭 우기는 사람이에요. 내과 의사라고. 이런 사람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70살에 미국 이민 간다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90살이 넘었는데 막 몸이 찌뿌둥하다고 종합검진 받아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한간에 우리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 미쳤다는 얘기가 사람들의 귀에 전달이 돼서 예수님 어머니에게까지 들렸어요. 집이 아들이 미쳐버렸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미쳤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미치질 않았는데 마리아가 볼 때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그 서기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나오기를 예수님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는데 아주 더럽게 미쳤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그것도 아주 그냥 귀신의 왕초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예수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미쳤다.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본문을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고 뒷부분만 읽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야, 한 집안에서 같은 식구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망하지. 한 나라에서 같은 군대가 서로 싸우면 그 나라도 망하고 어떻게 귀신이 같이 싸우겠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은 귀신이 힘이 들어와고 그런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낼 거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준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 번역이 좀 어색하다 그랬죠? 네가 네 마음의 보물, 선한 보물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네가 네 마음에 쌓은 악한 보물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전부 악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입에서 다 악한 판단과 말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모독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너희가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하 가운데서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자면 목사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는데 그 욕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땅으로 배를 대고 기어다니다가 흙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고 마음이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내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 안에. 누군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배다 배.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군가 잘 눈여겨봐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소망교회 안에 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왼수로 행하는가 이렇게 쳐다보러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괜히 그냥 아무개가 긴 것 같아 뭐 이래. 지각이야. 그런 사람은 걔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절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데도 나름대로 그 시리즈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시리즈가 있냐. 첫 번째 시리즈는 30살밖에 안 돼 보인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냥 중풍병자가 왔는데 지붕에서 막 이게 달아내려서 앞으로 오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 풀잖아요.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 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담한 말을 하는 저 인간이 저게 미치지 않고 저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죄를 사해버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나 이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미친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병을 고치는 건 좋은데 왜 안식일 날 고치냐고.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하루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전심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꼭 안식일 날 고치. 여기도 지금 안식일 날 고쳐서 난리 난 거예요. 기먹었고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 날 하냐 이거 안식일. 그러니 저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냐? 너희들 다 건져낸 거 내가 봤는데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도 소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런데도 아니야.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저거 안식일에 일하는 거 보니까 저거 미친 거야 저거.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일리가 있어요. 지들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꼭 노는 것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세리,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야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있는 거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의인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이 양반은 와가지고 맨날 의인은 구원 안 한다 그러고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킨다 그러니까 저거 완전히 또라이다. 좀 미쳐버렸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미친 거 맞아요. 자기들 눈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약간 생긴 것은 잘생기고 허우대도 멀쩡한데 참 불쌍해. 미쳤어. 저 예수한테 미치셨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보이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유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를 짓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헬라말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에서 온 바리새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너희들하고 종자가 달라.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됨에 있어서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사이오스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 보세요. 다 저주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모독죄는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켰는데, 에이, 저게 성령으로 한 게 아니야. 저건 귀신 들려서 저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성령 모독죄 같지만 성령 모독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모독죄를 알려면 제가 셋째 주 전엔가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이라는 얘기했죠.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도 없고 딱 두 종류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두 가지뿐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걸 모르지요. 자기가 그냥 넥타이 메고 머리 기름 바르고 향수 뿌리고 멋있게 사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은 자기가 몰라도 그 속에는 이미 성령이 아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을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것 같다가 또 악령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에 올지라도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시험 들지 않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그런 거죠.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인생이 기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만 그냥 모임에 한번 갔다 오고 찬송 몇 자리 부르고 목사님의 강연 잘 듣고 오늘 은혜 받았으면 연극에 참여하는 표사 갖고 오는 것 마냥 헌금 조금 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야. 이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돈을 줄 자가 누가 있냐는 게 떡 먹고 싶다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데 누가 뱀을 주냐고 한국 사람들 빼놓고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내가 구하는가 봐라.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목사는 자동으로 되냐?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건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완전히 악령의 충만이 걸려가지고 진짜로 악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네?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직분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모독죄를 계속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두 종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으로 행하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도 모르고 사탄의 계속해서 속임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었잖아요. 네. 교회 다닌 사람인데 헌금해다가 죽었잖아요. 아내도 살판이었는데 이렇게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늘 제 설교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오늘 또 처음으로 온 사람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self, myself, 나, self 그것은 자아라고 번역도 하죠. 또 성경에서 이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자의식. 예. 나라는 의식이 언제부터 생길까요, 여러분? 나라는 의식이. 아기를 딱 태어났더니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낳자마자 어머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애는 평생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런 자의식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생깁니까? 안 생기죠. 언제쯤 가서 양반이 맨날 나한테 뭘 먹을 것을 입에 물려주고 아랫도리에 그냥 쓰리고 그러면 계속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 발라주고 그리고 막 까꿍까꿍 그러고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엄마 해봐 한 1000번이나 들으면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자의식이 생겨요? 내가 아들이라는 의식이 한참 가야 돼요. 네. 언제 걸어요? 빨라야 한 달 안 돼요. 1년 걸어야 돼요. 1년 걸려서. 송아지는 나누면 그냥 뻗정뻗정하고 일어서 버리는데 사람은 1년 정도 돼야 겨우 벽 잡고 걸음마. 언제 자의식이 생기냐?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질 때에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건 굉장히 돈 많이 내고 배우는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굉장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쉬운 걸 어려운 단어로 바꿔가지고 풀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학자예요. 네. 저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분명히 알아지는 것이 생기면 내가 그 다음부터 의식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빠구나. 아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시켜줬기 때문에 언어를 귀로 들어갖고 배웠으니까 그냥 아빠가 뭔 줄도 모르고 계속 엄마가 시켰거든. 그러니까 아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자라면서 이분이 아빠구나 라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아이 속에 딱 생기잖아요. 저분이 아빠니까 내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 우리 공주. 그러니까 내가 공주인 줄 알고 아들인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의식이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안 사신 분들이 한 분도 없죠? 그렇게 안 사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그리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박씨라고 하는 성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좀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순서가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7남매 중에 꼴찌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형님도 못 해보고 오빠도 못 해보고 맨날 막내 동생 제일 꼴이 막내가 됐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누가 날 보고 내 아들아 그러면 그분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셨나? 없어요. 우리 아버지 나를 보고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는 아들됨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남 사녀가 위로 있는데 내가 꼴찌니까 7남매 중에 그 만약에 뭐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위에 6명이 나보다 다 먼저 가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동생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없어져 가죠. 그죠? 내가 어느 날 자라가지고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조용미예요. 두 번째 아니고 첫 번째예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보고 여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남편이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남의 앞길 막을 일 있나요? 내가 아직 장가 간 일도 없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서 여보 그러고 따라다니면 나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예, 저쪽에 너가 없으면 절대로 나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랬어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날 보고 누가 갚으라고 안 해요. 근데 돈 많은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을 보고는 갚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저쪽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나를 보고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누가 나보고 갚으라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거지. 이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생겨서 내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자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말했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그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왜 됐어요? 어느 정신병동에서 나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국무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더니 나는 너희들을 임명한 적이 없다. 이러더니 그게 정신병동이야. 저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나 혼자.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저쪽에 뭐가 있어 갖고 나라는 의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할머니 안 되고 싶어도 아무리 할아버지 안 되고 싶으면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 나갖고 오면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손주를 끝까지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너가 있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갑자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거야. 그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I am that I am.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그분만이 절대자이신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홀로 자존자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은 너가 없으면 절대 나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있다가 이제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전 국회의원 이렇게 앞에 전자를 붙이는 거야. 왜? 자기가 없어지거든. 점점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전자라도 붙여가지고 전 회장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자 붙여가지고라도 자기를 발견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지켜보려고 그러지만 그게 지켜집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봐서 육으로 난 건 육이란다. 미스터 니고데모스, 당신이 그렇게 육으로 난 것 갖고는 안 돼. 한 번 더 나와야 돼. 어른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단 말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 born again 됐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100번 태어나도 육이고 1000번 태어나도 육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으면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자리에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에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와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따블따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성령의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히 죄가 있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 개밖에 길이 없는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리를 내가 무너뜨려 버렸는데 어떻게 길이 생기겠어요?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길이 없는데 그 성령을 거역해버리고 성령을 모독해버리고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자기가 폭파해버린 거예요. 멸망하지 멸망.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가지고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와서 앉아있고 엄마로 와서 앉아있고 국회의원으로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와서 앉아있어도 그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으로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버린 거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세상의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이든이 와서 앉아있어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자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으로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한번 내가 화면으로 갖고 왔으니까 성경 말씀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8장 우리가 옛날에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했는데 8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1000번 만번 예배당 문을 들락거려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가 너의 자리에서 계신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9절에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난 사람들, 그걸 born again,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전부가 다 육체로 나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고 일터에 가고 사람들끼리 만날 때에도, 부부간에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 그냥 여보 당신으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육으로 만나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만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낳았지만, 내가 저 사람과 부부가 됐지만, 내가 저 사람이 우리의 부모이지만 그렇게 혈육으로 만나는 것은 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만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교회가 오늘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육으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남편의 역할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상태로 남편이면 남편이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고, 부모면 부모로서 아들,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러 가야 진정한 영으로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그 상태로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대로 사는 그 삶을 죽이면 살아요. 14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남편이면 아내를 만나러 갈 때 결혼했으니까 부부지요. 당연히 만나야죠. 그렇게 만나는 건 육신으로 만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 아빠가 술을 거하게 먹고 건드레만드레 해가지고 오다가 화장실이 뭐 전봇대 밑이 화장실인 줄 알고 또 거기서 한번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안방인 줄 알고 다 벗고 들어놓다가 그 새벽녘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잠자는 집안 식구들 다 깨우고 애들 발로 걷어차고 마누라 때리고 밥상 엎고 막 텔레비전 부수고 이런 집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만 있는 건가? 네.
그게 사는 게 왜 그래요? 육신으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사탄의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육신으로 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이런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로 가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사랑스럽겠어요. 자녀에게.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남편이 아내에게로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만나고 내가 낳았으니까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삶은 백날 만나도 왜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삶을. 그렇게 살지 마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관계가 끊고,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부정하란 말이냐. 이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부모를 어떻게 부정해요? 그 부모를 만나는데 나를 낳아주는 혈육이기 때문에 만나는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모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부모네. 하나님이 주신 부모.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형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이웃이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 관계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인 것이지 그냥 육신으로 만나는 모든 삶은 사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는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나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 그 거듭난 나 아닙니까? 거듭난 나로 언제나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진리를 여기 본문에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인데 둘로 나눠서 읽겠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빼고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육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 저렇다 이 말이에요. 저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 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년만년 묵은 죄성의 뿌리가 우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절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기독교 인간과는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뭔만 바뀌어요? 내 안에 영만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 말씀 안 넘겼어요? 그 다음 말씀 없네? 나 혼자 했구나. 그래서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사도 그 성령을 거역하고 그 성령을 불순종하고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눈으로 보고 음란과 호색과 그래갖고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기독교 성경적 인간은 안 바뀌어요. 뭔만 바뀌어요? 그 안에 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인간의 육으로 난 몸에서는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뭔만 바뀌느냐? 그 안에 들어오는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영으로 끝까지 살다가 육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분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난 나가 되었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루만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 뜨면 또 이 죄성이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거예요. 날마다 예수 죽음에 나를 넘기우면 예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예요. 날마다 육으로 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성령 외에는 길이 없는데 내가 그 다리를 폭파해버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한순간이라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런 죄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아니한 그 나를, 육체로 태어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죽으셨다면 날마다 그의 죽음을 양식으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매일 의식적으로 여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유수도된 것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온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부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로 갈 때에, 아내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나는 이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관계는 죽었고 이 관계로 너 나가 된 것이 아니라 위로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나를 통해서 남편인 내가 아내에게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 그래야 안 싸우고 살 수도 있고 싸워도 금방 화해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은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이제 왔어요. 우리가 오늘 그 읽었잖아요. 21절에. 그 뒤에 30절 이후를 안 읽었는데 예수님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뒤에 지금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 와서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주님 그 자리에서 딱 부정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저 형제들 안 믿거든 지금.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안 와가지고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믿었죠. 그 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피로 나는 형제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야 그냥. 나는 선교사, 저는 전도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진정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흔적을 다 봐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이 다 내놓고 함께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떡을 떼며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며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그 부모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돼요. 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정하신 그 뜻이 내 부모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소용되는 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길로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주님의 기도를 붙들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밤에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잘해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뭔 줄도 모르고 맨날 주기도문을 한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95%예요. 주기도문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의미만 바로 알고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입에서 살아나면 여러분의 기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야 마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